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2절 함께 고백합니다. 2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어린 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은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3절 고백합니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4절 함께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마지막으로 5절 고백합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교도문은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내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을 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주님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새해 첫째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고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로 인해 교회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운 경제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갈수록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올해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며 섬기는
지체들을 격려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리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환우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에 계속되는 특송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진행합니다. 오늘은 직분자 세미나가 있고 다음 주에는 9구역, 10구역에서 준비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직분자를 위한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모든 직분자들,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앞으로 직분자가 되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강사가 되어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꼭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 필사를 이제 첫 번째부터 오늘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범위는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4복음서를 한 복음서씩 써나가는 그러한 순서를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3월 달까지는 마태복음을 그래서 여러분께 필사 노트를 준비하여 안내 속에 놓았습니다. 첫 시작하는 시작 시간에 있어서의 노트는 교회에서 여러분께 선물로 준비하여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어찌되었든 한번 시작을 모두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부터 청년,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글씨를 쓰실 수 있으면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권이 다 끝나면 두 번째 권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들을 한 권씩 노트를 사서 계속 이어가는 그런 패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트 한 권은 가격이 3,000원 되시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금주 중에 진행하고자 했으나 승강기 설치 문제로 장소에 어려움이 있어 2월 달로 연기하여 신년 특별 새벽 기도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1월 예배 요원이 게시판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맡겨주신 또 부탁하는 그러한 자리를 잘 기도하면서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승강기 설치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주에 설치하는 사장님과의 얘기로는 빠르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완공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늦으면 주일 지나고 나서 주 초에 완성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우리 어르신들 올라오시고 내려오시는 문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5천만 원 정도 되는 공사비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을 마치게 되면 마지막 잔금을 저희들이 지불해야 될 텐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단 헌화 신청과 선교 작정, 장학 헌금의 작정에도 동참을 부탁드리고 1월 중에 우리 교회에서 있어지게 될 여러 행사를 미리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게시판을 보시고 앞으로 있어질 여러 일들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2025년 구역 공과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각 구역에서 신청한 대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안내석의 구역별로 또 남전도 해별로 다 잘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구역장님이나 강사님께서는 가져가셔서 올해부터는 한번 열심히 모여볼 수 있도록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주보를 모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사무실로 이름을 써서 제출해 주시면 제본하여 다시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 주시길 바라고, 권사의 총회가 오늘 낮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권사님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소식은 전에 많이 불편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회복하게 된 홍용기 성도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줄 뒷부분에 홍용기 성도님, 김영수 권사님 남편분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홍 선생님의 다시 회복된 건강이나 생명은 우리 홍 선생님 개인만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2025년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 주심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2025년 한 해 동안 계속 이어지고 또 전하여지고 나타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덧붙여서 원영복 안수 집사님도 좋은 소식을 전하면 일반 병실로 어제 이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금 간병을 받고 계시고, 그렇지만 뭐 의식과 또 호흡이 완전히 다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 방향성이 긍정적으로 회복되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상황 또 그런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에 옮겼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계속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 홍수성처럼 다시 나와서 집사님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계속되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박은숙 권사님의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장례를 모셨습니다. 오늘 또 함께 마음을 나눠준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식당에 떡을 준비하여 여러분께 아마 접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고, 혹시 직접 찾아뵙지 못하거나 인사를 못 나눴다고 하면 찾아가셔서 그 마음들을 서로 나누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것은, 다음 주부터는 매월 안내위원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내위원으로 되신 분과 새가족부로 1층에서 새가족들을 맡는 새가족부 부원들은 10시 15분에 본당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 가서 안내위원으로서의 자리를 감당하기를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안내위원으로 1월 달에는 김병설 장로님, 원장현 안수 집사님, 김학기 집사님, 이옥분 권사님, 안명옥 권사님, 홍석영 권사님 10시 15분입니다. 그리고 새가족부에 안내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10시 15분까지 본당에 오셔서 같이 잠깐 미팅을 하고 기도한 다음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안내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로 주보를 참조하시고 같이 우리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되어진 2025년 이 한 해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평화 속에, 기쁨 속에, 소망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복을 빕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하신 2025년 이 한 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 예비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첫 번째 주일에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과 더불어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며 온전히 드려 그 다스림 안에 주권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기를 원하며 오직 주님께로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모세에 이어 지도자로 삼으신 여호수아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덧붙여 주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이제 새로 시작되어진 2025년을 살아가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 물러가며 이기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 꼭 잡고 더 의지하며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강건의 은혜, 건강의 은혜, 생명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영기 성도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다시금 새로운 해에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있음을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이 한 해를 저희들이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온 가족이 또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처럼 온전한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붙들 수 있게 하시며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병석에 있는 우리 원영본 앙술 집사님이나 또 집에서 또한 병원에서 요양시설에서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일으켜 주시며 저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꺾이지 않게 하옵소서. 포기하지도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중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 첫 주일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저희들이 갈망하고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와 이제 듣고자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절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으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2025년 새해가 되고 첫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습니다. 새로운 해 송구영신예배통을 통해서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인사를 나누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새해가 되고 다섯 번째 날이 되었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금 첫 번째 주일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빕니다. 이 새해에 정말 하늘에 신령한 그 복이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름짐의 복이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복을 많이 만드시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하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복 있다고 하셨고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있게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복 구하는 이들이 아니라 복 받은 이들로서의 진정한 책임감과 사명이 무엇인지 그 복을 받음을 넘어서서 받은 복을 증거하고 나누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원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교회에 속해져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의 역사가 생명이 살리워지고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의 주인공들로서의 교회가 여러분들과 제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루며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인류 전체를 관객으로 놓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으며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었는지 실제 역사 속에서 그 약속이 어떻게 추진되고 실현되었는지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께서 바울이 여기에서 그려내고 있는 증거하고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이러한 큰 그림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의 큰 그림을 만약에 놓치게 된다고 하면 단순하게 로마서는 개별적인 어떤 신앙적 덕목이나 개인의 구원에만 집중하는 작은 그림에만 머무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큰 그림보다는 작은 그림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우려도 있게 됩니다. 또한 복음과 믿음의 핵심도 단순하게 결심이나 순종이나
그 다음에 오는 몇 가지 덕목이나 구체적인 책임의 이러한 문제로 우리 스스로가 좁게 만들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가 그리는 복음에 대한 이 설명을 로마서가 의도하고 있고 로마서가 펼쳐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중을 따라 의도를 따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읽으며 분별하며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왜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정말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전까지 이 편지를 쓰기 전까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로마에 가고는 싶어 했습니다. 3차 전도행 때 고린도까지 왔고 고린도에서 와서 이 다음에 3차 전도행을 마친 다음에는 어떤 큰 그림과 계획을 가지고 그의 선교 그 여정을 이끌어 갈지를 준비하면서 로마에 가겠다고 하는 가고 싶어하는 그 열정과 의지를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인 우리로서는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이 설명이 왜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의아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냥 로마에 가고 싶으면 가겠다, 가고 싶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으나 아주 강렬하게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로마는 꼭 가고 싶은 어떤 의지를 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우리 독자로서의 생각은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러한 의아스러움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로서는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사람의 목숨과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에 빨리 가서 전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도 똑같이 인식하기에 그냥 빨리 가서 전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하고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가 가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이렇게 자기는 빚진 자다. 누구에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 갚기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꼭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빚진 자는 뭐예요? 여러분 빚졌다라고 했을 때 빚짐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요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남아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빚진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빚 갚기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됩니다.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러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빚진 자가 된 것은 뭡니까? 왜 빚진 자가 됐습니까? 그가 빚진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근거가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에 근거하여 자기가 빚진 자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 그리고 로마서 1장 5절을 우리가 연이어 읽을 텐데 이 말씀을 보면 자기가 왜 빚진 자인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 5절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1절에서도 5절에서도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고 또 불러주시면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왜 불러주셨는지 불러주심에 대한 이유와
부르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그 부르심 안에 담아놓은 그 책임이 무엇인지 바울은 안 거예요. 안 것도 제대로 알고 바로 한 겁니다. 얼마나 그의 불러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또한 그 책임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면 불러주신 은혜에 내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책임이 뭐냐? 다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빚을 갚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마땅한 도리요 책임이라고 바울은 지금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하라고 하는 사도의 그 직분을 위해서 불러주셨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울로 로마에 있는 교회인들에게까지 자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는 갚아야 할 피처럼 느껴지고 있고,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불러주신 은혜에 내가 빚 갚는 일은 빚 갚는 일로서의 해야 될 일은 로마에 가는 것이요, 로마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빚 갚는 복음 전하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절대로 간절히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이었기에 복음에 대한 어떤 이해와 생각과 또한 복음에 대한 그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었기에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는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반드시 전해야 되고 그것도 로마까지 가서 나는 이 빚진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이해는 바울이 이렇게 바로 깨달았기에 빚진 자로서 빚진 자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 인생과 존재를 바쳐 그 책임감 있게 빚 갚는 일을 빚 갚는 삶을 살았던 바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지면서 특별히 로마서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여러분과 저도 바른 깨달음과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202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주시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 생명 주심의 그 이유가 생명 안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생명의 책임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좀 바로 알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에 대한 값이 또한 우리가 그 생명을 빚진 자로서 갚는 일이 어떤 일인가 라고 하는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의 그러한 빚진 자의 마음을 깨달아 결국 우리의 삶을 빚을 갚는 그러한 삶으로서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그 마음이, 그 고백이, 그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그 복음이 그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귀하며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그가 알았기에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와 전 인생을 바쳐 그렇게 빚 갚는 일을 하며 빚 갚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 생각되어집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장 16절은 복음은 이렇다, 복음은 이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16절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뭐냐? 결코 부끄럽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고 복음을 붙들기도 하고 복음을 의지한다고 하고 복음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울이 그렇게 깨닫고 이해하며 선포하고 있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결코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끄럽지 않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경의 저자들은요, 단순하게 그 단어와 그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 단어보다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크고 귀하기에 그것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하여 오히려 직설적 표현보다는 역설적 표현을 들어서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정말 크다,
정말 귀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도 우리는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우리는 간파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이것은요, 단순하게 소극적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의 적극적 의미는 뭔지 압니까? 매우 자랑스럽다.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매우 자랑스럽고 나에게 있어서 늘 내세우고 자랑하고 또 드러낼 만한, 내가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어 하는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이거를 거꾸로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부류의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더불어서 찾아 말씀을 읽으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유의 역설적 내용의 의미를 담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지요. 로마서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이게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방식의 역설적 그 내용을 그 안에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후회함이 없다. 나는 그냥 후회하지 않는다. 어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다. 모자랄 것이 없다. 물샐 틈이 없다. 완벽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것도 다 담을 수 있으며 완벽하며 모자람이 없으며 실패도 없으며 완전한 것이다. 바로 이것을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긍정적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기에, 단순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이런 식으로 이러한 단어를 역설적으로 들어서 어찌 보면 언어 유희처럼 그 안에 함축된 의미를 담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구절도 우리는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불가능한 것들에도 이 복음은 적용된다. 절망과 실패와 좌절 어떤 것도 다 담아낸다. 다 그것을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담아낼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복음이 능력이 될까요? 17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읽은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린다면 이렇게 바꾸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절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으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하여 신실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결국 신실하게 되었다. 기록된 것처럼 의인은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실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인간들처럼 신실하지 못하거나 미쁘시지 못하거나 늘 변개함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주는 엄청난 복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히브리서 13장에는 그분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 번에 걸쳐서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 없으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신실하심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복입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면 이 세상이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가운데 어떠한 현실에 처하게 될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지 이렇게까지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것을 이 시간 여러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이렇게 복된 것이고 너무 감사한 것인 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신실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매일 그 심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신실하지 못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늘 진노 속에 심판 속에만 영원히 머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말하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와 심판이 아닌 복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진노가 어디에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진노가 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뭘까요? 불경이지요. 경건하지 않음은 이 불경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불경입니다. 또한 불의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않은 것 이것이 불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불경,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않는 이러한 불의, 결국은 불경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늘 진노하시겠다.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약에 벗어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또한 저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주와 심판이 아닌 이유, 저주와 심판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오늘도 2025년을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도 가장 밑바닥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의 불경과 불의에 대하여도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않는 신실하신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는 다시금 시작할 수 있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다시금 결단할 수 있고 다시금 고백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미 행하셨다. 내가 했다. 이미 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이고 좋은 소식인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먼저 당신이 하셨다. 당신이 이루어 놓으셨다.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바울은 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거듭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 먼저 하셨다, 이미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나 회개나 결단이나 신앙이 가능한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이 일로 인하여, 이러한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회개할 수도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게 되고 새롭게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도 우리는 힘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알기도 전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의식이나 죄에 대한 생각 없이 저지르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대로 갚지 않아도 되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복된 소식, 굿뉴스이고 가스펠인 겁니다. 우리의 실력에 따라 우리의 노력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불경과 불의에 대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너는 이제 그 은혜 아래서 시작하게 되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삶을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까지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 이걸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도
저도 우리 교회도 부르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요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나도 된다고요? 그래요. 당신도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됩니까? 그래요. 됩니다. 물론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달리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흔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연초가 되어 더더욱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아마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한 어떤 조건으로서 뭘 이루기 위하여 뭘 해내기 위하여 예수 믿어라 그것이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훨씬 큰 선언이고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나 된다 그래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도 되고 나도 되고 우리도 되고 모든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에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근거도 여기 있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론 너도 된다. 이게 예수 믿어라입니다. 나 같은 사람 됩니까? 물론 됩니다. 그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벌써 2024년 한 해가 지났고 2025년도 벌써 1월 5일입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빠르게 흘러가고 빠르게 흘러감 속에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또 좋은 어떤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문명이 발달해 갑니다. AI 요즘 시대에 못하는 것도 없고 못 만들어내는 것도 없고 정말 어떤 세상이 되어갈지 10년 전이나 아니면 100년 전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다거나 더 나아가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행복해지거나 인간성이 결코 나아지지 않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100년 전에 인간의 그 모습 속에서 문명이 발달되면 인간성이 100년 후에 지금 더 많이 나아졌느냐? 100년 전에 교육받지 못했던 문맹률에 사로잡혀 결국 배우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은 배움 속에서 요즘은 고등학교는 다 졸업하고 대학교, 대학원, 박사까지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이 사람을 만들어냈습니까? 인간성을 변화하게 하고 온전한 인간으로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느냐라고 할 때 이것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정말 그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며 엄청난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 결국은 고국으로 돌아와 부모님에게 대하여 엄청난 해코지를 해가고 심지어 부모님의 그 목숨도 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박사학위를 가진 엄청나게 배웠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단순한 교육이 우리 인간을 변화하게 하고 인간성을 변화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란 얘기예요. 본질적 인간의 변화는요. 교육으로 문맹률이 높아지고 문명이 점점 발달되어지면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그 성품과 마음 안에서 바울이 그렇게 180도 달라진 그 인생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 건 뭡니까? 예수 만난 다음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뭐가 그를 변하게 했습니까? 뭐가 그를 달라지게 했습니까? 인생의 가치와 목표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이 모든 것들을 바꾸는 그 동력은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십시오. 많이 못 배워서 그전에는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대단한 어떤 여러 가지 지위와 신분적 어떤 보장도 상당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아는 바울로서의 그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도 저도 예수 만났고 예수 만남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산다면 우리가 온전히 인간으로서의 창조되었을 때의 인간의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도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린다고 하면 동물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 결국 사람이 사람 취급하는 것들이 아니라 동물 취급하여 그들의 목숨을 내 마음대로 빼앗고 내 마음대로 압제하고 내 마음대로 괴롭게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자행할 수 있는 일들이 왜 가능한지 압니까? 하나님의 그 심성, 그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떠난다고 하면 우리는 동물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죄의 결과되어진 그 모습을 우리가 자행하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도 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아무리 교육 잘 받는 것이, 문명이 발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인간성을 나아지게 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이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강조하여 여러분들께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끊임없이 우리는 인간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된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자꾸 변화됨이, 또한 주님 만남이 주님 안에서의 우리 의지와 주권이 그분께 맡겨져서 그분의 주권 아래 온전히 드려지고 그분이 이끄심 속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만이 진정한 인간이 인간 되어지고 인간이 사는 모습이 진짜 인간다운 모습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이 연약함 때문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은 회복해 놓으셨지만 자꾸 우리는 반복하여 죄를 짓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난 모습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부패와 무지와 패역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만 맡기시지 않으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극복하신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당신과 인간과의 진정한 화해와 화목을 선언하시고 선언을 이루어 주신 것, 바로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겐 귀하고 좋으며 복된 것이며 감사한 일이며,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신실한 자가 되도록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 불러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으니 그게 무슨 뜻인지 너희들은 이제 바로 알고 그 뜻 안에서 뜻을 이루며 뜻에 맞게 책임감 있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못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빚어지는 실수 하나로 우리를 버리거나 내치거나 당신의 그 생명책에서 금방 지워버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당신은 기다리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들의 힘으로 유지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변개치 않는 신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담지 못할 것이 없다. 어떤 것이든 난 다 담을 수 있다. 다 나는 끌어안을 수 있다.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못 박아 놓으신 사건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고 복음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때로는 아무 별 의미도 없이 살아가면서 내뱉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속에 그러한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증거와 복음의 계속됨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실수 한 번 가지고 거기에 일희일비하여 나의 실수가 결국은 모든 것을 망쳐놓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깨닫고 일어서셔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놀라운 복음의 은총과 은혜를 생각하여 다시 일어나고 다시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자된 고백, 소망, 믿음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은총 잃어버리지 말고, 부탁드리는 것은 마지막으로 그러기에 하루하루를 여러분들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쫓으며 그분의 뜻을 따르며 이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며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결코 바꾸지 않으며 다른 은혜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으로 주의 얼굴만을 구하며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오직
주님만이 나의 가장 중심에 가장 우선적으로 소유하며 부르며 의지하며 살아갈 분은 오직 주님입니다. 찬양을 통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영광과 위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한 해 동안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을 멀리 도망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누워 외면하거나 허송세월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일하심에 더 참여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길에 동참하여 우리의 인생이 귀하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기적을 누리며 그것을 세상에 자랑하며 또한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짐의 복을 약속하셨지요. 그 어떤 세상적 부와 명예와 또한 권력과 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하고 소중한 은혜와 이 복 갈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며 증거하는 그 복된 가운데 그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사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시며 신실하게 그 신실하심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믿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질 치거나 도망가거나 좌충우돌한 모습이 아니라 실수를 하루하루 되돌이며 뉘우치며
회개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정진과 또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들을 위하여 정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